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과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갖고 죄와 율법과 나의 관계, 죄와 율법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서 가상의 인물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가상의 인물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면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악한 죽음을 주었단 말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율법이 선하다고 한다면 어찌 죽음이라는 악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가상의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려야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려야 한다고 폐기해야 한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또 더 정확하게는 그 율법의 기능을 매우 긍정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읽다 보면 율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항하여서 율법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일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오늘 본문 14절에 가장 앞에 표현한 것처럼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 말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설교 중에서 들었던 푸뉴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푸뉴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원래 그 의미는 숨, 호흡, 이런 바람,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즉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율법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읽어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의 기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악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렴풋하게 율법은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온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드리면,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나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모든 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혹시 읽혀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죄의 책임에 대한 면피와 핑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실, 즉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신자의 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죄와 신자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책임 전가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죄와 율법 그리고 신자인 나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7번에 걸쳐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스럽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법, 7가지의 그 법의 단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법인데, 개역개정에서는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새 번역에서는 그 원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법칙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과 자신의 관계에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법칙이란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그 원리와 법칙을 알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견한 법칙 안에서 작동하는 2가지 법을 언급하게 돼요. 새 번역으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 또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따르려고 하는, 신자가 따르기를 원하는 선한 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법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 또는 다른 법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건 역시 3번 기록되면서 악한 법을 뜻하고 있어요. 즉 죄와 율법과 나의 관계란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푸뉴마티코스, 즉 신령한 율법과 악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결국 신자는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신령한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니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죄와 율법과 신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 안에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법을 이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법칙, 죄와 율법과 신자가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합작품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가 죄에게도 있고 율법에게도 있고 신자인 내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니 얼마나 신령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율법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려주는 기능,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선이에요.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늘 언제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지요. 물이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듯이 언제나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즉 죄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런 율법의 한계, 죄의 경향, 신자의 무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죄의 그 악함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므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깊은 늪에 더욱 깊게,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율법은 신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되면 조금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의 종이 된다 한들 결국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비록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또 악에 대해서는 무력하고 무능하기에 결국 이 모든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죽음으로 치닫는 신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채우셨고 죄의 법을 무력화시키셔서 갈등하는 우리를 율법과 죄 사이에서 또한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죄와 율법과 신자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보게 함으로 또다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죄의 경향, 나의 무능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뚜렷이 또 더 명확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의의 종으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열매인 영생까지 맺게 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현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이기고 또한 율법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의 신령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그 악한 의도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맞은 현실은 나의 책임 가운데 있음도 인정하게 하시니 주님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율법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삼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마지막으로 일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 율법의 기능을 잘 아는 자로 율법을 사용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